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나를 거두는 예수의 믿음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오는 그 모든이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할 때 나오게 되고 강하면 잘 안 나오겠죠? 강하고 내가 뭔가 괜찮을 때는 사실 주님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슬픈 마음 약해질 때 우리가 주님에게도 붙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붙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대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정말 깨달아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우리 찬양할 때 마귀들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주가 되어 벗을 경배여 담대하게 싸우리라 정리한 나라와 얼마나 내가 선택을 하게 못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리라 마귀들과 싸우리 내가 벗으면 도와주는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약하고 언약하고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육신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승리하기만 하다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는 그 힘, 그 손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듭니다. 아버지와 나의 모든 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당신이 부르셨으니 오늘 아버지 그 말씀에 전신 겁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기와 아버지 오신경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존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두꺼운 모든 그 옷들 다 벗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아버지 옷으로 입히시며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를 하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붙으사 아버지 약할 때 강함된다 하셨으니 우리 육신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거룩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선이 오늘 이곳에 덮이게 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마치 이곳에 천군만마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수술자서 잘 잡히셨고 1월에서 2월 또 기나긴 싸움이 되는데 우리 열심히 이깁시다. 그래요. 힘들지 마시고 또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송세월 주지 않아요. 아래 있을 땐 아래 있을 대로 좋고 높에 있을 땐 또 높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은 나에게 필요 없었던 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원래 시편 69편은요 1절부터 36절인가 39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36절까지 있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우선 1절부터 18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분수를 가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여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하는 자가 임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가 은혜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요란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악하고 징치하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데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손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하시니 사나우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서 가까이 하사 불어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먹고 하늘의 만나와 신비한 그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사그러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영혼 속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으니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일주일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심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위로만 사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먹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보는 어떤 글자도 아니요, 문자도 아니요, 또 소리도 아니요, 언어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같이 달려가던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지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감으로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다라는 표제가 붙어요. 제가 미처 적지는 못했는데 다윗의 시, 그리고 소사님에 맞춘 노래. 소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소사님 그런 게 아니라 소사님이란 백합화 곡조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울 것 같죠. 백합화 곡조. 야, 얘기만 들어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편에는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가 두 편이 나오는데 하나가 45편이고 또 하나가 오늘 있는 바로 69편이에요. 45편은 이 백합화의 곡조라는 것 같이로 아주 아름다운 왕의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그런 시가 이렇게 싹 쓰여 있어요. 그런 시는 정말 이 소사님에 맞춘, 이 백합화에 맞춘 노래로서 합당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뭐 죄가 있고 부르짖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왜 이렇게 좀 절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거는 좀 달라요. 오늘은 무슨 뜻의 이 시편 안에 내용이 있길래 이럴까? 오늘 시편은 그 대상이 다윗이 썼지만 그 대상이 다윗 아닌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또 한 명이 나타나는 그 실체가 오늘 본문 읽은 18절 안에도 하나가 들어있고 이 후반편에도 하나가 들어있는데 앞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그 글귀 하나랑 후반부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구절이 써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두 구절이 혹시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셨던 구절은 아닙니까? 기억이 혹시 잘 나지 않으십니까? 앞구절에 있는 것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막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놨을 때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을 악마의 부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막 그냥 다 돈통을 뒤집어놓는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저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유대인의 미움을 사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난 행동이 이미 다윗의 시편에 의하여 예언되고 있었다. 예언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이제 피가 다 쏟아지거든요. 아주 목이 많은데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면이라고 하는 물을 많이 머금는 곳에 식초 그걸 적셔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가 댑니다. 근데 뭐 그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거가 먹으면 약간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에 걸린 그런 죄수들한테 죽기 전에 통증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그걸 먹이기도 한다. 뭐 그런데 어찌됐건 그 얘기가 바로 이 몇백 년 전 다윗의 시에 의하여 예언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행적을 예표하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어떠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편의 저자, 즉 이 대상은 다윗도 있지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그에 대한 기도다. 그에 대한 예고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소사님, 이 바로 백합화의 곡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저산 밑에 백합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생명으로 돌아오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이 시편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늘 예수님을 그 안에 감춰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마치 수분 그림을 찾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낼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편은 36편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두 부분을 나눠서 볼 텐데 오늘 다 보는 건 아니고 오늘 앞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18절까지만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한 거고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절절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어쩌면 내 인생하고 똑같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저도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막 어떤 큰 세력에 의해 이렇게 뺏길 때 이렇게 그냥 내 원수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다 빼앗길 때는 바로 이런 억울함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약해져. 병생활하는 사람 보고 강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구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적 있어요?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게 다윗입니다. 다윗 왕, 야 좋겠다 왕이니까. 그는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사울이 경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냥 저 광야에서 맨날 죽음이 눈앞에 있어. 그냥 불 속에서 전갈이 움직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서 숨어 살아야 됐던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난이 닥칩니다. 보통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걸 고난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좀 힘들지만 고난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상태.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
야, 내 누구 아는데 그 사람 찾아봐봐. 세상에 힘, 돈, 용한 목사 이렇게 찾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비록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바로 고난일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안 돌아보잖아.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실수로 넘어지는 걸 가끔 보게 놔두시기도 한다.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되게 보십시오. 교회 믿음 좋은 사람 본다. 힘들게 살아요. 교회 가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병원 예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예배만큼 절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예배, 이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힐링을 줍니다. 치유를, 하나님은 여기에 치유를 하고 계세요. 영혼의 치유, 회복이 있어요. 이 예배에 여러분은 그걸 꼭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지금 아니면 경험하지 못해요. 저 바깥에 항상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일 승승장구할 때 더 우리는 무뎌져요. 영적으로 무뎌져요.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들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깥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여러분 정신에서 외롭게 있을 때, 몸은 약해져 있을 때, 영은 예민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내 몸이 약해져서 내가 일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을 받고 내가 그 충만을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때예요. 사람은 이 피곤할 때 연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강함은 어떤 것을 이겨내서 꼭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잘 버텨내는 것도 강한다라고 얘기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두려운 것은 그 외부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 적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 공격으로 인하여 생길 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지만 그 모든 공격을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지금도 나를 붙들고 받고 계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힘들어질 것, 더 떨어질 걸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나를 막아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나의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두렵다고 느끼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공들여 만든 것을 무너지는 것, 내 건강, 내 삶,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보면 우리는 다 나의 왕국을 열심히 짓고 있어 살아요. 다 내 것.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늘 우리의 실수와 또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만든 그 공동탑이 늘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거를 많이 갖다 보면 거기에는 묶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소유가 해체될 때, 나의 소유가 없어질 때 미묘하게 느끼는 자유합니다. 내 것은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내 소유가 사라지면
그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소유는 사람을 묵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돈 버는 사람은 절대 돈 못 쓴다. 그 자식이 다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만 쓰고 버는 사람 죽으라 벌주만 하는 거야. 지가 벌면 절대 못 써요. 네. 어떻게 버는 건데 그랬어. 근데 내가 힘들게 벌지 않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것을 열심히 쥐면 쥐수록 우리는 그것에 묶여서 절대 그것에 누리고 살지 못해요. 바라다. 누가 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돈은 다 은행장 돈이다. 통장에 돈 숫자 늘어가는 것만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내 그 돈 평생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돈은 은행장에 쓴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이렇게 맨날 써서 통장 하나씩 줄 테니까 그 돈 다 나한테 줄 거야. 너 어차피 못 쓸 거니까 그 돈 그냥 내가 쓸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사라지면 그는 자유해집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 내가 안에 모든 것이 더러움으로 쌓여있던 것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들어올 때 내가 완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제일 강한 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난 정말 약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무지개야, 나는 내 인생 끝났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 거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도 내 인생이 내 거지. 이때 하나님 절대 가입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니까. 어떻게 왕국 안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내가 난 아니구나 라고 내가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다스려줄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잃지 않아요. 잃어도 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이거 후반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선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아, 두렵네. 왜 그럴까? 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미움받는다 그러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왕이세요. 어느 쪽 왕으로 밑으로 들어가실래요? 이 천지를 만드신 왕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놈이 내 편이었는데 저놈이 내 편이었는데 절로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히죠. 고난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그것이 우매하게 보이고 적대시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같은 걸 해보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서 뭐 굉장히 좀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건 뭔가 내 안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 면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아, 하나님이 좀 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난 좀 더 놀고 싶은데. 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는데 나는 같이 받는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형, 세례 받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아, 왜 뭐가 억울해? 아씨, 세례 받고 나면 못됐지 못하잖아. 순진하지. 그 마음이 더 순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솔직하잖아. 아, 이거 좀 늦게 받으면 안 될까? 그런 얘기.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세상은 자기 편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미워하고 대적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며 최대한 방어하려고 해요. 다 거룩한 척합니다. 다 이렇게 안 그런 척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뭐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추악합니까? 고관백작들이 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아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닌 척한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안 드러나겠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남들은 계속 감추고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런 와중에 사람을 매수하고 뉴스를 왜곡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어때요?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로 진리로 이 깨달아집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들. 지가 스스로 죄인인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결과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져.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그런 회개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개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단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찔림과 아픔과 괴로움이 그를 그 죄보다 더 아프게 한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르짖는 외마디가 있어요. 주여, 나 좀 이 죄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형제님 이겨? 우린 죄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죄는 어때요?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은 어떤 자?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그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즐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다 똑같이 지고 있지만 그 죄의 아픔으로 찔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한마디 단어 호산나예요. 호산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질 것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진다고 그랬죠. 그 호산나는 뭐 영광 돌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호산나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무런 내 안에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고민이 안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나의 찔림과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고 이 예배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즉 성도가 아닌 자도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다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후반부의 고백들입니다. 가라지는
제사나 염소가 종교행위는 아마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구원은 점차 나타나는 것이요,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외적인 현상으로 그리 쉽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평생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못 견딜 수 없는 좌절과 분노로 주님 앞에 간구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엎드림이에요. 이것이 엎드림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어져요. 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심판대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지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왜? 너무 죄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안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내가 뭣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쪽 길로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기 반항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해나 그것을 일으키신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18절 제가 읽어드렸나요? 아니죠.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아까 제가 이거 읽은 것 같은데요? 안 읽었어요? 그래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죄가 드러나 번뇌와 갈등을 겪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내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면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차라리 저 죽일로만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가운데 내 죄에 드러난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는 한 죄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실 필요가 없죠. 각자 알아서 이기면 되니까. 근데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수고를 우리가 너무나 자꾸만, 아니 그 노역은 수고하셨으니까 어떻게 또 내 죄까지 또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내 건 내가 하게. 자꾸만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붙드시고 전적적으로 그 은혜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발로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만 찾아요? 자기 소원만 찾을 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속성 자체가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체이시고 나머지는 다 푹 불면 없어질 허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될 때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빚을 때 우리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빚었어?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내 존재를 나타내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해도 그건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허상들이
실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허상이거든요. 근데 실체인 하나님을 의지 않고 허망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 즉 나를 의지하는 것. 그래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이건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네 일은 네가 책임져,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처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혼돈과 공허였어요.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가 영어로 뭔지 압니까? Formless and empty예요. Formless, 형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었다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것. 모든 창조물은 바로 이것을 원료로 사용해요. 뭘? 없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형틀도 없고 평평별, 이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에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니 거기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를.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어떻게 돼요? 다시 formless, empty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어 슬펐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내 몸은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건강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전혀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에 무엇이 더 없을 게 있겠어요? 이미 없는 없음인데 우리에서 뭘 더 빠져서 우리가 더 없다고 우리가 손해만 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같이 없어질 버릴 존재들이에요. 근데 뭘 또 손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비어있는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 다 허상이기 때문에. 다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잡아보니 뜬구름이더라. 그것이 바로 전도사입니까? 허망하더라. 솔로몬같이 부자고 솔로몬같이 화려한 삶을 살한 사람은 이 성경 전체 없다라는 것은 이 인류 전체 그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였느냐? 허망하고 바로 이 formless, empty였다 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풍족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뭘 기도합니까? 주여, 환난 중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내 허망을 그냥 두지 마시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제 약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강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길 축복합니다. 주여, 죄로 점철된 우리를 아까 뭐라서 호산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